요한복음 1장 12절 봅시다. 12절, 13절 봅시다. (12절부터) 볼 거 맞지? 자,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엑스시아라는 말인데 좀 이따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는 말이 겟나오라는 말이에요. 겟나오라는 말. 출생하다, 잉태하다. 특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혈통이란 말이 피라는 뜻이에요. 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모태신앙이다, 우리 집안은 2대 신앙이다, 3대 신앙이다, 4대 신앙이다. 물론 자랑거리는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과는 무관하다. 4대 신앙, 우리나라 5대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혈통이 뛰어난 가문이라 할지라도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육정이라는 말, 이거는 델레마코스, 사르코스란 말인데 이 육체의 갈망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이 원하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예를 들어 저축을 많이 하고 싶고 자식을 많이 낳고 싶고 또 부자로 떵떵거리고 싶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아주 부자로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이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냐 이거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더 멀어질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 이거는 사람의 뜻은 뭐예요? 인간의 수양이나 종교심이나 또 자기들이 각기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규율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이성, 지식, 절대자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수양, 이런 노력, 그리고 사람들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저런 지식을, 정말 옛날 지식은 놀라워. 풍수라든지 무슨 주역이라든지 이런 거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보통 지식이 아니야.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일은 하나님 스스로 행하신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난 자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 성령으로 나아진 자. 요한 1서 3장 1절에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셨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야고보서 1장 18절이 제일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낳아진 자를 내 아들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할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 로마서 9장 14절에 보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13절부터 먼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나아진 사람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어제 살펴봤잖아요. 말씀과 영생과 빛은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를 가르친다. 뒤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또 살펴볼 텐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단수로 쓰면 예수인데 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 성경에는 3개가 나와요. 오늘 이거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 안 살펴봤어요. 많이 안 나와. 크라토스도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는 데모크라시 하면 민주주의, 그리고 아리스토크라시 그러면 귀족 정치, 데오크라시 그러면 신정 정치, 모노크라시 그러면 독재 정치. 이 크라토스라는 말은 정치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단어가 크라토스라는 권세, 능력 이런 단어가 있어요. 통치의 권세, 통치의 권세.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버리면 힘이 생기잖아요. 이런 권세, 무리들의 권세를 크라토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듀나미스. 그러니까 제일 적게 나오는 단어가 크라토스고 그 다음에 듀나미스. 이거는 다이나마이트. 이 폭발적인 힘과 제네레이터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막 엄청난 힘, 권세, 파워, 다 파워라고 영어로는 해석이 되는데 이 단어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두나미스는 병든 자를 일어나라. 예수께서 네 병이 나았다. 네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의 이게 두나미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단어는 엑수시아란 말이에요. 엑수시아. 엑수시아는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다른 힘인데 뭐냐면은 요셉이 죄인이었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의 말째였는데 얘가 아버지의 사랑을 입으니까 요 말째가 장남의 권세를 막 누리는 거야. 장자는 아닌데
이게 이제 거짓 엑수시아야.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어찌 하고 여차저차히 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노예였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서 한 1년쯤 열심히 일하니 보디발 장군이 보니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요셉을 불러다가 네가 이 집을 다 맡아서 관리해라. 가정총무라는 직분을 딱 줬어요. 그러면 요셉이 나이가 어린 17살의 나이에 가정총무가 되었으니 가정총무로서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집의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 금할 것은 당신이니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가 됨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가정총무로서의 권세, 그 지위가 부여되었을 때의 합법적인 그 파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엑수시아야. 두나미스랑은 좀 다르죠. 두나미스는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요. 지치지 않는 힘, 뭐 이런 거라면은 그 요셉이 노예에서 가정총무가 되었다가 또 죄인이 되었잖아요. 죄인이 되니까 어떻게 엑수시아가 다 빼앗겼죠. 그러더니 여차저차히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꿈을 해석해주고 하루아침에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고 왕으로부터 내가 너와 다른 것은 이 보좌뿐이니 네가 이 애굽을 다 관장을 하여 다스리라 하고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잖아요. 요셉이 그 반지를 받자마자 즉시 엑수시아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1인자야. 왕 외에는 1인자가 되는 이런 신분적인 권위, 권세, 능력, 힘 이걸 엑수시아라 그래요. 엑수시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는 이게 숨겨져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본다고. 이것이 우리의 볼 줄 아는 사람이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게 되다라는 말이 능동형도 아니고 수동형도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로 작정을 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심에 이 거하다란 말이 이게 스케노라는 말인데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이게 이제 임시적인 거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천막이나 회막.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장막을 치심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다라는 말이 이게 플레레스인데 가득 차다. 이 가득 차다라는 개념은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표현하는 게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를 때 포도주가 흘러 넘치면
더 이상 포도주를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그 말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회막은 항상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있었어요. 회막의 동편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었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는 회막 가운데 있는 회막을 둘러싸고 쭉 장막을 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자리 잡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 땅을 나눌 때 이게 비슷한 이런 모양새로 땅을 분배를 하는데, 단 지파가 이게 서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서쪽. 그러니까 나중에 단 지파가 북쪽으로 가. 그것도 언제나 이 중심에서 북쪽에 있던 단 지파가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간 모양이라.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삥 둘러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이 육체가 이 회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막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궤와 만나 지팡이가, 만나 항아리가 있었죠. 시편 40편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회막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에게 증거되었고, 회막에는 언제나 제사가 드려졌고, 예수님은 그 자신이 제사장이고 그 자신이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이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셔야 했는가? 지난번에 우리 한번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육신으로 오시는가?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스스로도 또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대 사회에는 아버지가 장자에게 항상 가업을 물려줘요. 장자에게. 계승할 때 아버지의 그 아버지만의 깨달은 그 세계관이 있어. 우리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수많은 자식 중에 하나들을 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업을 계승할 때 아버지의 일을 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특별한 지식과 그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들이 그거를 다 숙지하고 이해할 뿐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그게 장자예요. 장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은 가업을 잇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몇 대를 이었고 100년을 이어가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그 가업이 견고해지고 특별해지고 유명해지고 아주 고귀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을 그렇게 직접 친히 다 가르쳐 주셨다. 뭘 가르쳐 주셨느냐?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듣고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모독할 뿐 아니라 동등되이 여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는 거기다가 지금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는데 어떤 일을 행하셔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지 가르쳐 준 거야. 예수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줘.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을 물려준 거예요. 얘야 이렇게 하면 이제 심판을 해라.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하지 못하는 일까지 아들은 발전시키고 계승시켜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심판까지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 구약 성경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도 자기에게 위임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이러면 누구누구의 대리권자, 대리치리자, 대표자 이런 뜻이에요. 아니 하다못해 회사를 일으켰는데 아들이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 뭐 직분이 낮을 때야 그렇지만 높은 직분을 올라가면 그런 대리권자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시편 2장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메시아의 시편이에요. 이 시편이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 때 부르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런 사상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메시아 사상. 이런 사상이 그들에게 꽉 박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아까 그랬잖아요.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자기를 인자라 그래. 그 인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서 그 인자 같은 이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로 메시아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칠 때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야곱이 삼촌집 라반으로 가다가 그 루스라는 지역에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거기를 베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천불이 나는 거죠. 천불이 나는 거. 유대인들은 이게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있어요.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다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그 사람들 말로 빌리면 어디서 시골뜨기가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참 예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호산나, 이 호산나가 뭐지?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 아닌가?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 십자가에 침을 뱉고 돌아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영접하는 자, 아무나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권세, 이 십자가의 권세, 우리가 이와 같은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 원리적이고 운명적인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적인 이 권세,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 인생들의 저주를 다 받아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역설적인 이런 삶의 그런 형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지혜가 꽉 차고 지식이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의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